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니 하늘이 참 맑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태풍과 여러 재난에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는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 특별한 말씀 사경회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9강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4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 그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든든한 동력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는 손수 사람을 보내어 바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운 교회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기록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빌립보에 전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짧은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과 여성들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주축이 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라고 해서 특별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특별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체험을 담고 있는 단어가 4장 1절에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체험을 빌립보 교회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 즉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여기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노노스라는 단어는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었던 월계관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현재 그에게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에게 주어질 상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제자들의 성장은 큰 기쁨이며 그들의 성장은 미래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미래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람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람있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지요. 여기 주 안에 서라라는 단어에서 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케네는 스테코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계속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서다라는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병사들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했으며 그것은 주 안에서 엔키리오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엔키리오, 주 안에서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함을 믿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빌라델피아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형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이 그리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서로 좀 친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이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우들끼리 피를 나눈 형제애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하는 존재 이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가 훗날 받게 될 상급의 조건, 면류관이 되는 성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었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만 했었는데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두 여인의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 두 여인 각자에게 근한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훈계가 필요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은 이 둘의 분쟁이 속히 해결되도록 화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의미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갖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음을 믿는 교회, 그 사랑을 본만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빌립보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가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충실한 전략이요 일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굳게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 굳게 잘 서 있는 교회일 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말은 동력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는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의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과 글레멘더 그리고 나의 동력자, 여기 저 부녀들은 당연히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가리키며 글레멘더는 바울의 사역을 돕던 감독과 동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겸손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보다 우리는 그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가 더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말을 잘 듣지 않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흔들어 하나 되지 못하게 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를 가장 높여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주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주님의 자세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새벽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근면의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자세를 배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더 잘못한 사람이야 고백하면서 나를 낮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